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앞절에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이 앞절에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면서 계속 갑론을박하듯이 말씀 가운데 정말 저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자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대명사처럼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이 또 앞에 있는데 한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대하면서 묵상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가? 정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믿는 자들은 소천 예배를 드리고 소천하신 분들을 당해서 갔을 때 천국 환송 예배다 이렇게 드리지요. 그렇게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이 소천을 당하면 천국 환송 예배로 드리고 천국 환송을 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러한 곡, 애고하는 그런 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그 예배 가운데 그 장례를 치르는 걸 봅니다. 예배를 치르러 이렇게 장례식장을 갔을 때 믿지 않는 그 친척, 애통하는 자들이 지금 꼭 이 시간에 저렇게 찬송을 해야 돼? 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를 때 감사함과 애통함이 같이 있는 시간인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만 보냐면 본인의 애통함으로 그 찬송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그 애통함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마음과 우리가 서로 닿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실제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 그를 보내드릴 수 있는 참 기쁨으로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였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교환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전하는데 이 편지가 이 본문 앞절 7절 7장 이런 데도 있지만 근심의 편지다, 비통의 편지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다 이렇게 상고하지는 못하고 이 단편적으로 6장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1, 12, 13절을 갖고 우리가 묵상을 할 텐데,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리스도인을 보며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묵상 가운데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신년 새벽 기도회가 우리에게 이 일회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중에 여전히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지난 20여일 동안, 실제 1월 4일부터 27일까지이니까 사실 날짜 수는 더 길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시간까지 합산을 하여서 지난 27일 수요일까지 특세 기간으로 하여서 저희가 달려왔었습니다. 그 달려온 시간들 가운데 저의 박동,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것이 다 잊혀졌나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기 지금 올라오신 우리 지금 이 새벽기도에 올라오신 성도님만큼은 그 뜨거움에 전혀 변화가 없이 오히려 지금 이 예배당 이 새벽기도 시간을 더 뜨겁게 데피시고자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는 생전 출석부까지 만들었어요. 누가 왔는지, 누가 이 예배에 참여하였는지 그거를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기억도 나지 않고 확인도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무엇을 또 하게 되냐면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게시를 하고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였어요. 그러한 것들을 그때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체크하려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것을 해놓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이 좌석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예배당 그 좌석 수의 10%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정부가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정말 이 본당 안에 15명밖에 할 수가 없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시는 분들을 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로만 좀 54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이 새벽 기도회로 올라오시는 이 지역의 다른 교회 교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여파 가운데 올라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타 교회 교인분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올라오시고자 하면 이제는 마음 놓고 올라오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출석부를 만들기까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심에 감사한데 그것이 부르신가 또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까지에 대한 말씀으로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데 그것을 놓고 일회교회가 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실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제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이렇게 깊이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이 말씀은 시작합니다. 실제 고린도인들이여 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일회교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귀가 좀 더 열리시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어떠한 관심을 나타내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앞절 제가 조금 아까 따로 읽어드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는 중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면서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지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이 감정적으로나
이 마음 가운데 격동되는 것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겠어요. 정말 일액교인들이여, 예, 이 지역 사람들이여 하고 지금 이렇게 일액교인들이여 하면은 우리 교인들로 제한되니까 상현동 사람들이여 하고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앞에서 막 소리를 얘기해도 저는 답답하면 이 마스크가 지금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벗어 던지고, 예, 막 소리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참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인들이여 하면서 부르면서 그의 심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갑론을박 논쟁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고린도인들은 그것 가운데 어떻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우리 실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이 진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1, 12, 13절은 실제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리하여 바울은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리하여 바울은 숨김없이 다 말하였다. 입이 열렸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입조차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큰 소리로 하품을 하거나 막 웃을 때 여성분들은 되게 바로 그것을 가리고자 입을 가립니다. 지금 이 형국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입이 열린 것을 다 보이고 그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자고 하는 거냐면, 봐라, 내 속을 봐라. 내가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정말 내가 내 마음이 넓어졌다. 여러분들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이 다 열려 있다. 숨김이 없다. 그러니 그것을 놓고 정말 이런 얘기죠. 막 사람이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을 때 정말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속을 다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이러한 얘기가 뭐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숨김없이 이 말한 것들을 실제 그들의 앞에서 정말 막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진실이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길 바래. 그리고 나에 대한 비방이나 이런 것들 정말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야. 그러니 이 나에 대해서 왜곡되고 그렇게 음해하고 이런 것들을 믿지 마.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도된 직분을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야. 그러니 내가 얘기하는 이 복음을 정말 믿어줘. 그런데 그러한 말 가운데 그들에게 한마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제 너희와 우리 사이가 실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야. 나는 변함이 없어. 단지 너희들의 심정이 좁아졌으니, 너희들의 마음이 닫혔으니 그것을 열어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야, 나는 너에 대해 사랑이 변화가 없어.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혹시 나 때문에 섭섭한 게 있었으면 네 마음을 좀 풀어. 오해를 좀 풀어. 나는 예전이나 지금 변함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수는 있으나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것을 보다시피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 있고 그 전에도 편지를 계속 전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디도의 손에 이끌려서 실제적으로 전해진 이 편지는 그 간의 가정들을 이야기하듯이 그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금은 이제 잘 전해지지 않았으니까 더 함축되고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전달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바라는 것이 뭐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이 사발을 뒤집어 놓으면 그 안에 물이 전혀 고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발을 뒤집어 놓다가 하는 것은 더 저보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사발을 이렇게 바로 놓지 않으면 물이 당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야기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달라. 무엇으로 얘기하는 것이냐?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주저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허드슨 테리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지 않은 일인가, 그것은 별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가가 중요하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인 뿐이고,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것들을 한번 되뇌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보는데 똑같은 일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아,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보는 것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금도 이 추위 가운데 또 이 상황 가운데 이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로 여러분들은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 지금 저는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입술이 보이지도 않아요. 제 눈이 좋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아멘스가 좀 더 커졌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관점의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토도한 강물처럼 흐르는 것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죠? 코로나든지 그보다 더 어떤 일이 벌어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놓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믿지 않으면서 자, 잘 가세요, 잘 가세요 환송하듯이 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짓도 아니고 사기죠. 예, 믿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신이 서로 떨어지되 같은 육신의 입을 입어 그 정겹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놓치니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슬프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제잘거리고 웃고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슬픔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 보이질 않지만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우리들이 그 기도하고 그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똑같은 장사를 치르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 하는 것으로 보지 못하면 곡소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겠냐 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아, 저들이 몰라서 저렇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중에 어떠한 마음이냐, 너희들의 마음을 좀 열어 제발 좀 마음을 열어줘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정말 예를 들면은 한 가정 내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보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하면은 그 배우자를 전도할까 하는 것으로 그 평생을 보내요. 그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반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잘 교회를 나와서 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를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어떠한 분들은 그것을 보면 늘 부러워하고 마음을 아파해요. 저는 그것을 수십 년간 그런 고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어떤 권사님을 보면서 내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한 예화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혹시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제가 압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저한테 이렇게 그 말씀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관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 혼자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내 배우자가 평생 그렇게 나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그게 결코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냐, 그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그를 놓고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섬겨가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선포가 되어도 관점이 나에게 머물고 예수님을 믿기 전 태도, 예전 태도로 고집한다면 지금도 작든지 크든지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에 볼 수도 중과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증거함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증거함은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안 보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죠. 관점은 나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나의 생각,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들을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들은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입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인데 질문에 어떻게 답하냐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나이인 그것들 가운데 자기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목표점이 흐리다 보니까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무엇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것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이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 실제 비관적이고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한다면 정말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저는 자녀를 출생하고자 하는 어떠한 부부의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처럼 아이를 낳지 않고 오히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결혼하여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이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실제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 때부터 정말로 어떤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축복하게 되었어요.
예, 제 막내 여동생이 아들을 놓고 몇 년 후에 아들, 딸 쌍둥이를 낳을 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내 말 가운데 그를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야, 너 정말 복 받았다. 한 번에 두 아이를 얻었구나.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그 뱃속에 이 쌍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정말 그 씨름하는 모습 가운데 제가 알지요. 앞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것이 복이다. 복. 자녀를 복으로 주신 건데 그 복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려져 있어, 눈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줄 몰라.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떠한 가정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사실이죠.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으로 유업으로 세워져 가고 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제 자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자녀들이 없다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어지는 기간이었어요. 이 새벽 기도 기간, 그 부르심과 세우심과 또 실제 사명과 소명 계속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실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강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강한 말씀이 실제 우리를 좀 어렵게 하고 소화가 안 돼. 딱딱한 말씀으로 소화가 안 돼서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한테 입장에서 보면은 딱딱하고 힘든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 새벽제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그것을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최근에 어떠한 교인들 가운데 피드백을 들었는데 힘들대. 너무 강한 말씀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맨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식만 준다면 먹기는 부드러울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는 18년, 19년 차가 되어져서 이제 청년의 때예요. 이 교회가 실제 이 청년의 때로 달려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기도 뜯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좀 딱딱하면 이 튼튼한 이로 삼켜 먹어야 돼요. 소화시키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죽만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관점을 달리한다면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래서 달려갈 때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보라 지금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한 것처럼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모일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저 번호표를 붙이면서 25개까지 굳이 붙일 필요가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여기가 150석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새벽 기도에 올라오신 분들을 오지 못하게 하였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빈자리에 막상 올라와도 되는데 별 걱정들을 다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예배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실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가운데 식어져가는 그 마음이 더 안타까운 것이에요. 정말 깨어서 일어나서 나와야 될 때고 주일 예배 이제는 1, 2부 합쳐서 50명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좌석수 생각해서 15명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말씀을 먹죠. 늘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열면.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기고 실제 그것 가운데 지금도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예배로 듣고 말씀으로 새기고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예배가 열리면 자 기다렸다 하는 듯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으로 굳어져 갈까 봐 정말 저는 걱정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설령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충성됨으로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그 귀한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 한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영혼이 그 영혼 가운데 식어져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애통한 것입니다. 정말로 애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애통한 자들을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들을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시길 원하냐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평생의 기도 제목처럼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들의 예배 태도와 그의 그 어떠한 자세를 놓고 우리가 함께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께 빌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